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일 날은 이제 명절이니까 못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대요. 피아니스트 가지 말고 제가 오늘은 사실은 뭐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서 찬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찬송도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모니카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이걸 부르면 좋은데 사모님이 부르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491장이에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세요. 1절은 제가 혼자 그냥 솔로로 하모니카를 연주를 할게요. 지은이도 부르지 그래. 같이 불러. 그러면은 1절은 할아버지가 1절은 하모니카를 그냥 솔로로, 2절은 지은이가 491장 알지 너? 알아 몰라? 알지? 그럼 2절은 지은이 3절은 할머니. 그러고서 2절 그러고서 5절은 다 같이 불러 두 분이. 그렇죠. 1, 2, 3, 5. 그리고 하모니카는 다 불게요. 조금 천천히. 좋습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다 했어요. 네. 네, 제가 오늘은 성경을 한 2절만 읽고 시작할게요. 네.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어로 읽을게요.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present to thee a heart of wisdom. 하고 이에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refore be careful how you walk, not as unwise men, but as wise. 16절.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17절. So then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이렇게 2절을 읽고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 뭐죠? 맞아요. 지혜. 지혜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요. 제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참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당시 어쨌든 머리 좋은 충청남도에서 머리 좋은 사람 다 그리 왔으니까 머리가 좋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400~500명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친구들. 근데 이상하게 그 머리 좋은 친구들하고 제가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다 70 중반에 다 이제 돌아오는데 제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과연 어떤 인생이 가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저는 제 아내가 알지만 참 오래도 가시네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 걸. 그 이제 후회를 많이 했죠. 근데 참 오래도 가시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국립대학교 나왔으면 됐고 대학원 나와 석사까지 하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서울에 무슨 S대학을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후회를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오래 가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오늘은 이제 간증이에요. 말하자면 간증이니까 하모니카부터 불죠. 좀 릴렉스 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고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저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젊으니까 어쨌든 젊었을 때는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던 애들이 이런 대학 저런 대학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들한테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한테 훈계를 한답시고
야 오래 가더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젊을 때 이제 이런 소리 했었는데 이제 뭐 그게 한 70이 넘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올해도 갔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참 오래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참 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요. 예. 근데 제 친구 이렇게 정말 공부를 내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 얼굴이 다시 쳐다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서울법대를 갔고 검사가 되고 검사장도 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송년회 때 우리 지은이도 가고 다은이도 가고 다 우리 가족 갔죠. 얼굴 못 알아봤어요. 제가 한 1, 2년 전에 만났었는데 얼굴 못 알아봤어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잘 아는 분이 부천교회 살을 해요. 조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형제인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게 보청기를 해도 어렵대요. 또 요새 보청기 값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긴 좋은데 다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소용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건강해야 되겠구만.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이제 제 누님이 옛날에 있던 교회에 사진을 막 여러 장 보내줘서 이렇게 옛날에 계시던 분들 얼굴들을 봤어요. 그런데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얼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야, 이게 뭐지? 예? 저는 지금 원로목사총연합회 그 상임회장이고 우리 그 함께 그 임원들 가운데는 나보다 한 10살 위도 있어요. 한 15살 거의 한 18세 위에 뭐 이 정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92세, 3세, 94세 요새 이렇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렇지는 않아요. 사모님 보시잖아. 예. 그분들도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나이 그저 많아요. 나이가 들어봤자 80 정도예요. 응? 저희 원로목사총 연합회에서요. 중간 때가 한 84세 이렇습니다. 그분들은 저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려고 그래요. 저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걸음걸이도 빠르고 또 얼굴도 팽팽하고 머리카락도 나보다 더 많고 그러고 뭐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게 84세 5세예요. 그분 셋이 아주 단짝이 있어요. 서너 명이 아주. 그런데 그분이 85세 정도 86세 정도 돼요. 그 세 분이 다 동갑이에요. 이야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형제들은 모양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옛날 있던 교회에서 출판 이렇게 뭐 보고 얘기하죠. 복음서원에 있었잖아. 예? 예.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30대, 40대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그 한 자매가 디자인을 해 주느라고 뭐 돈을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준다고 오셨던 자매가 있었어요. 나보다 연세가 좀 많아요. 그분은 내가 알기에 경기역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예, 맞죠? 예. 그리고 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해준 거지. 표지 디자인 같은 거 그걸 좀 도와줬죠. 굉장히 영리했죠. 예, 영리하게 보여요. 보이기도. 그런데 그 남편은 이제 관료, 공무원, 차관까지 했어요. 예.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도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떠나셨어요. 우리를 떠나시고 뭐 그 교회는 지금 계실 거예요. 어쩌면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떠나시면서 나한테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형제라고 하잖아요. 유영재님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참 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뭐냐고. 그분이 그래요. 참 형제님께서는 참 시간을 잘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게 잊히지를 않아요. 지금 뭐 한 3, 40년이 지났을 텐데 3, 40년? 30년은 넘었죠. 예. 안 잊히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만 해요. 시간을 잘 쓰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잖아. 그러니까 지혜와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 우리의 날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읽은 것도 자세히 주의해서 생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월, 시간이라는 말은 그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이거 아마 그게 카이로스일 거예요. 크로노스일 거예요. 이 둘이 삭갈이에요, 제가 지금. 근데 하나는 기회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들,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아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느냐. 이럴 때 그 시간은 따로 썼어요. 헬라어에서 구분해서. 그래서 이 번역을 단순하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안 하고 시간을 구속해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이 시간을 사라 또는 시간을 잡아라. 기회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런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라고 하는 데서
그 사람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5장에서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만큼 주의 깊게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고 또 어리석게 그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하느냐,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서 보람 있고 알차게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이.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 머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IQ가 좋은 거, 이거하고 이 지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내 목숨. 두 번 없는 거잖아요. 두 개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게 근데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정과 선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기도를 쭉 하잖아요. 항상 나는 정말 긍휼을 입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긍휼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에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이죠.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다 버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노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로마서 9장에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래, 그게 야곱에게 한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물론 야곱도 주님의 긍휼이 여기신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세도 생각해보고 야곱도 생각해보면 자기가 선택한 길만은 아니잖아. 어떤 주권적인 게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 인생은, 또 특히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그리고 섭리, 그것에 우리 자신이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 그거를 좀 느끼고 나니까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큰 과제죠, 늘.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라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목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내 자신의 어떤 뜻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예. 예.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도 예, 제 뜻만은 아니에요. 예. 예. 상당히 주의했죠. 조심하고 당시도 제가 나이가 그때가 뭐 한 50이 안 됐을 때지만은 엄청 조심했죠. 주의하고 그건 제 아내가 잘 알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과 감정과 뭐 주관과 이런 걸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많은 기도와 말하자면 고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어난 결정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이전에는 생각이 별로 안 나고, 예?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이제 있으니까 이게 쭉 이렇게 일생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순전히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죠. 꼭 실화잖아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는 실화잖아요. 역사적인. 근데 이게 꼭 이 픽션이라고 아시요? 픽션? 이게 꼭 이것이 소설처럼 아주 멋있게 쓴 소설처럼 그렇게 어떤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주인공 다윗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을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느껴질까? 라고 생각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고 역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안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 예수를 인정하고 그 손에 있는 양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과 제멋대로 산다는 식으로 임의로 그렇게 사는 것과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다르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이 있잖아요. 주인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주인이 주님이죠. 주님이나 주인이나 같은 얘기예요. 영어 Lord니까 Lord.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주인의 마음을 그랬잖아요. 성경에 종들아 상전들을 갖다가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녀라면 더욱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뜻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엄숙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지방교회를 한 25년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25세부터 50세까지예요. 딱 25년. 그게 제사장 나이야. 제사장이 원래 그 임기가 30세부터 50이에요. 제사장이. 은퇴가 50이에요. 제사장이. 근데 25세부터 30세까지가 견습 기간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딱 그 기간에 제가 지방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세월이 저에게는 전 인생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정도로 저에게는 진해요. 그곳에 있었던 때의 모든 기억과 일들이. 그리고 제일 머리가 팔팔할 때죠. 그때가. 예. 그 시간을 거기서 다 소비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87년도, 그러니까 거기에 시작한 게 75년도니까 87년도는 한 15년, 17년 그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 갈등이 있는 거를 잘 몰랐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게 88년, 87년, 88년, 89년 요때쯤.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83년도부터 그 자매가 왜 나더러 시간을 잘 쓴다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시간을 들여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뭐겠어? 예, 맞습니다. 네. 성경을 읽었다고요. 예. 별일이 다 있어도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요. 예. 뭘 하나 보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저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배우려면 왜 못 배웠겠어요? 근데 그때 운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부터 저기 포일에 살 때 서초동에 사무실까지, 거기가 그 사람도 영동에 그 가구점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데려다 주는 일을 한 2년 반 했어요. 한 형제가. 그럼 나는 옆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차를 타고 다 해야지.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예. 그러면 그 오고 가는 시간에, 그렇죠? 1시간, 2시간에 성경 읽는 게 어딘데.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도 주로 저는 조용할 때 보면 꼭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요. 예. 그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왜 나더러 시간을 잘 썼는가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자세히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에 그거는 있었다. 이거 한 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90년대가 됐을 때 몽골의 길이 열리더라고. 제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내가 사역을 해도 나는 어쨌든 사역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가르치고.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창시자 W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말이 이미 바탕에 깔렸어요. 아주 이게 기초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것에 안 맞으면 튀어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 소용없어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걸름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미 그분의 그 가르침은 제 마음에서 제했거든요. 이거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영적 생명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 지식뿐이다.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한 결과를 열매를 볼 거 아니야. 여기저기 보면서.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몽골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도 제가 이게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한 형제가 와서 나한테 말할 때 세 번 정도까지, 2번 정도까지를 내가 아니라고 거부했어요. 왜냐면 그때 몽골에 가려면요 비행기를 3번 타야 됩니다. 돈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보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사회주의를 거쳐야 하니까 중국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홍콩에서 베이징 가서 북경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 새벽에 또 떠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이면 가잖아요. 옛날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과연 뭐가 될까? 그 형제는 교회 생활 1년밖에 안 한 형제예요. 옛날 교회. 그럼 그 형제하고 함께 뭔가를 도모를 해서 될성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여기서 1년 한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해봐봐. 뭘 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니엘서 어쩌고 다니엘서가 뭐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 형제 다니엘서가 성경에 있어요? 이러던데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와 내가 일을 거기 가서 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갈등을 했죠. 그러고서 처음에 이렇게 수락을 내가 접수를 못하고 한 3번을 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한테 자꾸 와서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서 자꾸만 뭐 전도지 같은 거 뭐 영어로 된 거 이런 걸 뭐 나눠준 사람이 있나 봐요. 갖고 설명을 해달라는데 자기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서 자꾸 괴롭힌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가고. 외국 사람 그때는 외국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빼기 최초의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럼 내가 그 선뜻 아야 이게 주님이 열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한 3번을 오니까 제가 이게 뭐가 있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떤 때는 주님이 꼭 저한테 느낌을 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애를 사용해서라도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3번째. 그래서 내가 그건 표시를 안 하고 이제 겉으로 말로 그랬죠.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해봐. 모아봐. 내가 가볼게 한번. 이렇게 막 겉으로 말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한 2번 안 했어요. 내가 노했으니까. 그러니 돌아가더니 아이고 가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더라고. 그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대. 방학 끝나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랬죠. 괜찮아. 아마 또 올 수 있을 거야. 모일 수 있을 거야. 모아봐. 괜찮아. 내가 이랬다고요. 네.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모였으니까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간 게 91년도입니다. 한국 선교사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마른 땅에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있던 교회 사람들 놓고서 WCC의 가르침을 딱 그냥 완전히 조성됐는데 거기다 부어야 되겠어요? 예? 그 이미 뭐죠? 기초가 깔렸는데 아주 대리석 같이 튼튼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흙이야 그게 다 씨를 뿌려야 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외국을 이제 몽골을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기초가 어느 정도 세워졌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 비슷한 교회가 없는 나라 어디냐? 그래서 이제 간 게 베트남인 거야. 그리고 캄보디아인 거야.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여러 나라를 간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네팔로 해서 그거거든. 그렇게 한 것이 90년도부터 10년 정도. 그러면은 제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서 주로 시간을 쓴 건 뭐겠어? 성경 읽은 거, 기도한 거. 그다음에 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뭐해서 외국에 선교를 했지. 낭비됐어 안 됐어 시간? 에? 에? 낭비됐냐고? 에? 그러고서 주님이 2000년 되니까 이렇게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몽골의 교회들이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도 교회가 있는 거.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제가 한 일이 주로 뭘 했어요? 책을 썼죠. 내내 그것도 성경 공부예요. 말하자면. 그러고서 이제 한 2, 3년 동안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자예요. 그래도 그들은 저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그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교만하다고 몰라도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 연구가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무시할 분들이 아니세요. 어떤 것이든지 전문가는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만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40년 한 사람들인데 남이 모르는 걸 아는 게 있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에 관한 한 유목사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사역자죠. 그리고 그들이 만일 제 말을 듣는다면 유익하겠죠.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고 여기 아주 지혜가 많은 우리 담임 목사도 인정을 할걸요. 그 교회 그 학교 다니시는 신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교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 학교 교수님들도 인정할걸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시대적인 사명감이에요. 안 쓰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보다 대만 사람보다 혹은 미국 사람보다 더 그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연구를 20년 30년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연구를 했을까요? 이단 연구가가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요. 사람이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량, 재능, 은사, 달란트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죠. 제가 지금 하모니카는 불어도 기타는 유병헌 목사가 쳐야지 제가 못 쳐요. 아니 피아노는 우리 조희경 사무가 내가 피아노를 지금 언제 배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예? 우리 유병헌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예. 이제 다음엔 하겠죠. 이제 예. 다 아버지 것이 이제 다 예? 유산되어 내려가니까 나보다 더 잘할 테지만은 지금은 제가 남겨줘야죠. 제가 예? 후진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방송도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도 거의 제가 A4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많이 쓴 거잖아요. 제 자서전 같아요. 자서전.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런 걸 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예? 다 죽게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또 어떻게 그럴 때 뭐 유언을 한다, 뭐 자서전을 쓴다, 뭐 회고록을 쓴다 해봐야 그거는 그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제 책을 읽더니 내가 원고를 한번 누구한테 준 적이 있어요. 75세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 80대 넘었다. 그러면은 가물가물한 거지.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까도 말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내가 표현하잖아요.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그때가 지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다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을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옛날 있던 교회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분들은 나보다 더 내가 볼 때는 착하고 또 역량도 있고 대학도 존대 나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나이 그저 8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지. 안타깝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왕국에 그분의 뜻에 합하여. 나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세를 긍휼히, 저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다윗만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말고 저도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늘 드려요. 저는 제 뜻 갖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게 늘 한다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거의 책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책 600페이지 쓰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아니 10페이지만 써보시지. 어쨌든 저는 이 책이 유산이에요. 유산. 지금 당장 이 책을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도 못 팔겠고요. 이거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살피지만은 금방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 내가 읽게 해줄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일단.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 퍼지겠죠. 왜? 이것은 필요해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가름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과장 좀 영어로 이기제저레이션이랄까요? 어쨌든 조금 저거 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지주의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예. 만이교에 대해서도 그 영지주의 일종이거든. 그걸 9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사람이 책을 13권인가를 썼다고. 그러니까 13권이라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는 몰라도 옛날에 뭐 그 한 300년 되니까 4세기 정도니까 뭐 책이 13권이라야 얼마나 지금으로 두께로 말하면 두꺼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써서 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예? 어거스틴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던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이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걸 모른다고요. 지금 이 교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몽골말로 제가 말을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한 두세 나라 해요. 이제 첫째는 영어는 좀 하고 그다음에 중국말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제도 누님이 중국 말을 보냈더라고. 중국 그 저기 아이들이 중국 그 사위가 중국 사람이야. 그래 중국말 막 보냈어요. 이거 뭐 이거 W 얘기네. 애들이 하는데 W 얘기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거의 알아들어요, 제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말. 왜냐면 몽골 가서도 있잖아. 이 생각이 안 나면 중국말이 나오려고 그래. 왜냐면 영어 다음에는 중국어예요. 예를 들어 운전한다 차를. 카이쳐 그러거든요. 이게 몽골말로 차를 운전한다 모르지 당신.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 나지 생각. 나는 그냥 금방 그런 생각 금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첫째는 영어, 그 다음에는 중국어, 그 다음엔 몽골어도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저희들이 하도 다니까 이제는 일상적인 얘기는 우리 이제 뭉크 장로 집에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하면 거의 통한다니까. 거의 통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도 하니까 그래도 제가 3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나라까지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자랑했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책을 한 600페이지를 쓰고 나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딱 끝내고 다시 제가 기도를 늘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강해서를 갖다가 20년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이제 22장까지 다시 가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월 초하루 구정 구정 그러니까 구정 정월 초하루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그다음에 2장까지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조금 해서 뭐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안 하고 그냥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제 갈망은 그거예요. 이 책을 해서 내가 뭐 해서 팔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또 내가 이렇게 똑똑해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더 깊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아요. 그냥 에덴에서 강이 4개로 갈라져서 그게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막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지금 제가 마음이. 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 마지막 마무리는요. 저 피아노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볼게. 1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은 이 간증이고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 유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요. 491장인가요? 한 번 더 한 절만 부를게요. 이 곡은 정말 주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그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방탕하게 보내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그 방법을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아내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요. 6장을 보시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 크로노스, 카이로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의 부르심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진정 시간을 아끼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에 부딪히는 우리의 이웃들, 저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빠질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우리가 사회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저희의 인생으로 그렇게 아껴지는 저희의 세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오늘 명절 마치는 이 모임에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 빛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그곳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월호 송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밤낮 주를 위하여 드리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님께서 저에게 두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여 저희를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는 오직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하루를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주여 저희의 모든 이웃들을 주여 하나님 저희의 가족들과 하나님 저희가 주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주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그 의를 주여 그 사랑을 하나님 저희의 삶으로 주여 나타내며
하나님 증거하는 주여 그 빛의 자녀들로 주여 부르심받은 자들로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여 시간을 아끼며 주여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에 주여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주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의 주여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주여 하나님 저희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주여 우리는 주여 믿음으로 주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여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여 내딛는 주여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 한 사람도 주여 이 믿음의 주여 발걸음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벗어나는 자 없이 넘어지는 자 없이 주여 흔들리는 자 없이 주여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이 귀한 믿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일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함과 또 그 모든 영광을 저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고백이 늘 저희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감사함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희가 주여 살아나가는 저희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오직 거룩하심을 그 의를 저희의 삶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저희의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